(22) 정득할 법이 없으므로 무상정등각이라. 무법 가득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위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즉 무상정등 정각을 분명하게 정득한 그 어떤 법이 따로 있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위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분명하게 정득한 그 어떤 법이 따로 없습니다. 반야심경에 무지역무득이란 말이 있죠. 지도 없고, 지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반야지혜는 번뇌를 깨뜨리는 약방문인데, 병을 낫게 하는 약방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번뇌가 본래 없음을 알아보고 나니까 약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본래로 부처다라는 생각이 딱 있어 보면은 본래 부처인지를 알아버렸어요. 부처가 새로 생겨나요? 아니면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으로 본래 부처가 있었어요. 그걸 깨달아 보면 되는 것이지, 없는 법이 딱 생겨나갖고 새로 정득한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새로 정득할 것이 없어요. 왜? 공의 입장에서, 본래 시불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한테는 상을 내려놓을 분이 있는 거죠. 상을 내려놔야지 부처를 정득한다 그래. 중생의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건. 근데 부처의 입장에서 한 말을 할 때는 부처는 새로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정득한 것이 없어요. 어분의 길을 찾아봤자 소용없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왜? 안 잃어버렸다니까. 잃었다는 생각을 바꿔서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잃었다는 생각에 걱정이 따라붙었어요. 잃었다는 한 생각이 찾아 나서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나를 중생 노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완벽하게 본래 부처야 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나는 본래 인과의 존재고, 무상의 존재고, 무아의 존재이고, 공의 존재이고, 중도의 존재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천지우주에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어버리거나 깨달아버리면 그러면 딴 데 가서 찾을 것이 없죠. 이걸 그대로 지혜로 활용해서 경계마다 탁탁 벗어나면 그게 반야바람일이에요. 반야바람일은 이렇게 성취하는 것인데, 뭔 말인지를 모르고 반야바람일 하는데, 반야바람일은 내가 본래 부처인 인과고 무상이고 무아고 공이고 중대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내한테 통찰지로 딱 보니까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걸 지혜로 활용했을 때 경계마다 벗어나니까 반야바람이에요. 지혜를 앞세워서 해탈을 했으니까 반야바람일인 거죠. 그렇죠. 보시를, 지혜를, 이제 이런 반야지혜를 딱 가지고서 보시를 해서 해탈하면 반야와 지계, 보시를 통해서 바람일을 성취한 것이죠. 그 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무주상 보시를 해버려요. 무주상 보시라는 이 자체도 반야바람일과 또 보시바람일이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 바람일이란 건 해탈한다는 말이에요. 경계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고, 또 속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바람일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서는 항상 따라다녀야 될 게 반야가 따라다녀야 돼. 그 반야는 오보빈이다. 오보빈을 통찰지로 활용할 때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가 드러나는 곳에 해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람일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금강경을 실천해야지. 이 글을 보되 글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속뜻을 활용을 해서 지혜로 활용해서 실천할 때 금강경 행자가 되겠죠. 자,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위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증득한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한 법도 증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왜 가능하냐?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생각이 바뀐 거죠. 중생들의 생각은 모든 걸 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 따로 중생 따로 국밥이죠. 모든 걸 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보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굳은 것도 있다고 봐. 좋은 것도 공하고 굳은 것도 공하다라 보면은 좋고 굳음이 없어버리잖아요. 중생과 부처가 없어져 버려요. 법만 있는 거죠. 법신만 있죠. 법신. 그래서 부처는 법신을 앞세워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수보리여, 거기에는 아주 작은 법조차도 없으며 증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본래 없는 법을 법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없단 말은 본래 공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공한 것을 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좋고 구줌이 본래 없어요. 증득하고 안음도 본래는 없는 거예요. 본래는 완벽하게 이 우주가 그대로 공이에요. 우주가 그대로 인과무상 무아공이라고 하는 연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인과를 망각해버려요. 인과라는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또 무상이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 무아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 공이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요. 본래 부처라는 중도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 그 망각하는 순간 무명이 딱 나 온 몸과 마음에 이게 그냥 태양에 구름 끼우듯이 무명이 끼운단 말이죠. 무명이 끼면 이제 아상이 나와요. 내가 있다라는 상이 나와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본래 공하다라는 것, 내가 본래 무아라는 것을 하면 3계가 본래 그대로 다 공해. 나만 그런 거야 아니니까. 그러면 이 3계가 그대로 정토가 돼. 이게 정토가 되고 예토가 되는 것도 한 생각 차이예요. 열애는 사상을 여의었으므로 한 법도 증득했다는 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딱 나불고 보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버려요. 아이를 업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버리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게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내가 본래로 부처였다는 것을 확신을 딱 가져버린 순간 그동안에 헛것 쫓아다녔던 게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 쫓아다녔던 건 유의법이고 쫓을 필요가 없음을 알아보면 무의법이 돼버리고 한 생각으로 유의법이 되기도 하고 무의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23. 상의 없이 선법을 닦으면 정각을 이룬다. 정심 행선분.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므로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무아의 성품, 무아성, 무인의 성품, 무인의 성품, 무중생의 성품, 무수자의 성품은 평등하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게 되느니라. 우리들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별을, 모든 걸 차별상으로 인식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품의 입장에서, 진여불성의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여불성과 여러분들의 진여불성이
다름이 있을까요? 본래 한 물건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딱 독립해서 나야라는 상을 딱 내버리는 순간 벌써 너가 또 따로 있죠. 일체 중생이 따로 국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집에서도 말이죠. 공장은 한 공장인데 제품이 각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대여섯 명씩을 낳는 것은 보통 일이니까. 그런데 공장이 한 공장인데 제품이 잘난 놈도 나오고 못난 놈도 나오고 잘생긴 놈도 나오고 못생긴 놈도 나오고 키가 큰 놈도 나오고 작은 놈도 나오고 아주 제품이 각각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것은 업이 다 틀려요. 전생에 지은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인연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각각 나오지만 앞만 달리 나와도 근본 성품으로 놓고 볼 때는 차별이 없어요. 진짜 암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암세포나 일반 멀쩡한 세포나 본래는 한 세포라는 거예요. 같은 세포인데 돌연변이가 돼갖고 하나는 암세포로서 그렇게 그냥 폭식을 하고 사람을 가지고 피말려 죽게 만들고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불가사의한 것은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본래는 한 세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본래 아빠의 정자가 하나가 들어가서 세포 분열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본래는 하나였는데 어떤 놈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혀가 되고 몸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지만 근본은 하나에서 이렇게 퍼져 나온 거죠. 근데 하나 속에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공덕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그걸 끌고 다니는 것은 업력이에요. 업력. 또 그 중에 개별적으로 지은 업을 별업이라 그러고 함께 지은 업은 공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업과 별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공업과 별업을 얘기를 든다면은 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는 공업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경상도에 난 사람, 전라도에 난 사람, 충청도에 난 사람, 강원도에 난 사람, 제주도에 난 사람 각각 달리 태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개별적으로 지금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라도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 치면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공업이 같은 거죠. 그런데 전라도 안에서도 또 이절 다닌 사람, 저절 다닌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럼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성윤사 청화불교대학 안에 와서 같이 금강경 강의를 받는다는 이 자체는 공업이 같아서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선생 밑에서 지금 똑같은 금강경 강의를 받고 있는데 이해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건 시험을 봐보면 다르게 나타나요. 왜?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공업과 별업은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한 집안으로 놓고 보면 한 집안의 일문 권속으로 태어났으면 공업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식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다 틀리죠.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한 부모 밑에서 형제간으로 태어났어요. 공업이 같아서 한 형제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형제간이 세품이 다 틀려요. 왜 그래요? 전생의 업이 다른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업과 별업은 크게 보면 나라와 국가, 이 우주 전체 지구덩어리 안에 태어난 건 공업이 같겠죠. 나라마다 달리 태어난 건 별업이 다른 거죠. 한 나라에 태어난 건 공업이 같아. 또 각각 다른 지역에 태어난 것은 별업이 달라서.
그렇게 해서 점차 범위를 좁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청자화자 큰 스님을 위시로 해서 이 문도가 형성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님들은 그 한 이 문중 스님으로 모인 것은 공업이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각각 하는 게 각자의 몫을 하고 있어요. 별업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고도 감동을 해갖고 그냥 아주 그 전에 그 상이 싹 깨진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를 낸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 건 다 왜 그냐 전생의 인연사가 다 틀려요. 별업이 달라서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므로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부처 눈에는 다 부처만 보인다고 할 때는 성품에서 법신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생겨난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품을 보지 못하고 상만 보기 때문에 차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놓고 볼 때 차별이 없음을 알아보고 깨달아 버렸으면 이것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다 그래요. 한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은 것이 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한 생각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생각에 성취한다. 이것은 뭐냐? 중생성불 찰나중이에요. 중생이 부처를 성취하는 것이 찰나간했어요. 찰나가 어떻게? 한 생각 바꾸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한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미혹한 줄 깨달아서 바로 본래 부처 아닌가 인과 아닌가 무상 아닌가 이렇게 돌이키는 순간 성불한 거.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은 더 많지만 이제 이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또 금방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중생 노름하다가 여기 와서 또 들으면 맞아 나가 본래 인과라지 무상이라지 무아라지 또 그랬다가 이 문만 나가면 또 금방 망각해버려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아니에요? 무아의 성품, 무인의 성품, 무중생의 성품, 무수자의 성품 평등하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선법에 대해 설한 것은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기 때문이라. 언제는 일체 선법을 닦아야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 그래놓고 또 여기서는 선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뭐냐면 선법은 뭐 선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또 집착할까 봐서 말에 속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말에 속지 말아라. 선법하면 선법의 반대가 악법이잖아요. 그럼 이분법으로 말했을 것 같으니까 선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래 부처임은 그냥 본래로 천지우주는 이대로 연기 인과무상 무아공 정도밖에 없어. 그것이 법신불이야. 그것이 내 본래 면목이야. 그걸 지혜로 활용하면 바로 반야바라밀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또 성법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성법이 분업 말고 또 따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서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이름하여 선법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제24 복과지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녀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 가운데 왕인 수미산만큼의 칠보들을 모아서 열애아란 정등각들께 보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건강반야바라밀경 가운데 단지 4구개만이라도 받아지녀 독송하고 통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에 비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분의 1 더 나아가 어떤 숫자로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산 중에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라 그러는데 수미산만큼이나
금은 유리 자그마한 호박 진주 이런 그 칠보로 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는 것은 제보시죠. 이 제보시는 이 금강경 가운데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의 첫 번째 사국이죠. 이런 그 사국에만이라도 잘 배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잘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그 보시는 법보시라 그러죠. 이 법보시 공덕이 제보시 공덕보다 훨씬 스승하다고 하는 요 내용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의법 출생법 상을 여의는 법으로 정각을 이룬다 그 제8분에도 있고 제11분에 보면은 무의복승분에서 제보시보다 더 수승한 법보시 그거 있고 제13번에 보면 여법수지분에 상을 내지 않으면 반야바람을 이룬다 여기에서도 나오고 제15 직영공덕분에서도 경전의 수지독성의 해설 서사공덕에서도 역시 법보시 공덕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그 다음 제19 법계통화분에서도 보시공덕에 대한 상을 내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도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훨씬 수승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복과 지는 비교할 수 없다. 복지 무비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를 하는데 전에는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훨씬 뛰어나다 해놓으면서도 어쩔 때는 또 이렇게도 있어요. 제보시를 하더라도 상의 없이 보시를 하면 똑같다. 왜? 무의의 행을 하니까. 무의의 행은 부처의 행이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행은 제보시든 법보시든 똑같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공덕이 많고 적음이 없이 그냥 천지우주가 이대로 그냥 통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5번에 걸쳐서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훨씬 수승하다고 했지만 또 보면은 법보시만 수승하다고 또 집착할까 봐서 제보시를 하더라도 상의 없이 제보시를 하면 무주상보시를 하면 그 공덕은 법보시 한 것이나 똑같아요. 왜? 이미 부처의 입장에서 행을 하시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할 때는 제보시가 법보시만 못하다고 한 것 같지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에 제보시가 법보시만 못하다고 여기서는 이랬다고 해서 이제 제보시는 싹 빼버리고 나는 법보시만 해야 쓰겠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제보시도 법보시만큼 소중한데 어쩔 때 소중하냐? 상을 내려놓고 제보시를 했을 때는 법보시나 제보시나 부처의 행위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제25 상의 없이 교화하라. 화무소하분.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열애가 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상을 내겠는가? 생각을 내겠는가? 수불이여 결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할 어떠한 중생도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상을 낸다면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것이 되죠. 부처 눈에는 다 부처도 일체 중생도 다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도 받을 자는 제도를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처는 제도해도 제도한 바 없이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제도할 대상도 공해. 제도한 사람도 공해. 그 법을 쓰는 법도 공해. 그러면 아까 저기 삼륜체공 했었죠? 이 주체와 객체와 그 법이 삼륜이 다 본체에서는 공하다 말이죠. 그래서 제도에도 제도한 바 없는 무의행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본 것이죠. 상만 본 거다 말이죠. 그런데 부처는 사실은 84,000상을 내려놓고 제도했기 때문에
제도 받은 자도 없고 제도한 자도 없고 그 제도할 법도 없고 그러는 것이에요.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제도할 어떤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 곧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처음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랬잖아요. 좀 더 이제 아상이 변하면 아집이 돼요. 인상이 인집이 되고 중생상이 중생집이 되고 그 집은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수자상이 수자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리면 아집이 아견이 돼 버려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상으로 좀 더 집착으로 나아가다가 더 나아가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딱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 집, 견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할 대상인 중생이 있고 제도할 자가 있고 그러면 상대적이잖아요. 그 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대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가 잘못 알고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제도 받을 자도 있기도 하고 이렇다 한 것은 그 말은 뭔 말이 전제가 되냐. 열애한테 그러면 아집도 있고 인집도 있고 중생집도 있고 수사집도 있다는 그런 말이 돼버리니까 열애를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아집이라고 한 것은 아집이 아니지만 단지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다. 말만 떨어지면 집착하니까 아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아집도 본래는 공한 거예요. 근데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짐짓 방편으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아집은 아집이 아니고 이름하여 아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보리여 열애가설하는 어리석은 범부는 어리석은 범부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어리석은 범부도 본래는 부처니까 어리석은 범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리석은 범부인 것이니라. 뭔 말이냐. 어리석은 범부는 진짜 어리석은 범부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상을 가지고 부처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니같이 부처 눈으로 볼 때는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니처럼 네가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평등성을 알지 못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진짜로 이 어리석은 범부가 맞다. 이름하여 네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범부라고 한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상을 내려놓고 볼 때 다 부처로 보이는 것이지 법을 앞세워서 볼 때 근데 법을 내려놓고 상으로만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또 부처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부처 따로 어리석은 범부 따로 국밥으로 이해할까 봐서 항상 뒤에다가는 이름하여라는 말을 붙여요. 이름하여 어리석은 중생, 범부 뭐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자, 26 상을 떠나면 법신부를 본다. 법신 비상분.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32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저 앞에 열이 실견본에서도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할 때도 32상을 봤다고 해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색신, 32상은 색신이라 그랬어요. 색신 구족을, 재상 구족을, 이게 껍데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화색 비구니 얘기를 하면서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서 도리천인들을 제도하고 한철 만에 이제 쌍카시아로 내려오시는데 미리 기별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 때 내려오니까 쌍카시아로 와라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연화색 비구니는 비구니계에서 신통제일인데 말이죠. 그 좌차로 놓고 보면은 국왕, 대신, 비구스니, 그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거사, 그 다음에 보살님들 이 순서로 부처님 칭견하게 되는데
비구니 몸으로 제일 앞에 가서 칭견할 수가 없으니까 둔갑술을 부렸죠. 뭘로? 32이상 80종호를 구족한 전륜성왕의 몸으로 둔갑을 했어요. 부처님이 하늘에서 싹 내려왔어요. 근데 껍데기로 볼 때는 전륜성왕이니까 맨 앞에 가서 맨 앞에서 부처님은 이제 내려오신 걸 봤어요. 그때 연화색 비구니가 아상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부처님이 다 내려오신데 뭘 봤어요? 부처님의 껍데기 몸을 봤죠. 색신을 보고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봤종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그대가 아니고 수보리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고 수보리 존자 지금 여기 없는데 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 허망함 껍데기 몸을 본 거야. 그의 범서 이상 계시 허망이에요. 왜 허망해요? 이 몸뚱아리가 늙어가고 변해가고 결국에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그걸 껍데기를 보고 상으로 보고서 나를 봤다고 하지만 수보리는 내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나를 칭견하겠다고 하는데 부처님 몸이 껍데기가 아니고 그 법신을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지. 그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관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수보리가 나를 봤구나 하고 왔는데 난데없이 연화색 비구니가 둔갑까지 써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봤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재상을 보되 비상을 꿰뚫어 봐야지 그것이 진짜 열애를 본 거야.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 소식에서 진짜 부처는 법신을 보는 것이 진짜 부처고 그 법신이 바로 비상이다 말이에요. 상이 아닌 거예요. 상이 아닌 게 뭐예요? 법이요. 법이 뭐예요? 인과 무상 무하공.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보되 그 껍데기 몸뚱아리를 보되 그 몸뚱아리 그대로 인과임을 통찰해버려. 그 몸뚱아리 그대로 무상임을 통찰해버려. 그 몸뚱아리 그대로 무아임을 통찰해보고 그대로 공임을 통찰하고 몸뚱아리 속이가 인과 무상 무아 공이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불이 중도라 해서 불이 아닌 이 모습으로 꿰뚫어 봐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안팎을 한꺼번에 꿰뚫어 본 부처 눈으로 부처를 본 것이다. 이것이 즉견열애 곧 법신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수보리의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32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구마라집이 뭐래?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네 뜻의 이름 어떠한가? 가히 32상 관열애부 이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시 했잖아요. 백여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32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32상 관열애 32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불언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이 32상 관열애자 만약에 32상으로서 열애를 본다 하는 사람은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겠네?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하겠네? 껍데기만 놓고 보면 전륜성왕이 32상이나 부처님 32상은 같으니까 그러면 전륜성왕이 그러면 부처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때서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시기를 세존이시여 여하해 볼 소설이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불응이 32상 관열이 이 32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꼬였죠, 지금. 앞에는 구마라지 번역한 거 보면은 아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수보리가 여시여시 그랬단 말이에요. 백여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껍데기 30 이상 갖고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부처겠네. 이러니까 아니 부처님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랬더면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한 입 갖고 두 말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본에 나와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 수보리의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안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잖아요. 여기서 여시여시가 아니라 불여시지 불여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면서 이게 조금 꼬였어요. 여기 이 대목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선제라 또는 사뚜 수보리여. 그라도다 수보리여.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본다면 전륜성왕도 역시 열애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응당 30 이상이 상 아님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하느니라. 약견재상 비상 즉 견열애. 그럼 이 대목에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192쪽 밑에 보면은 불고서년, 수보리가 서년이에요. 부처님께서 서년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여의구나 네 뜻의 이름 어떠한가? 가히 신상구족 관열애부. 이 신상을 구족했다면 30 이상을 구족한 것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냐 없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년이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해불 소설의자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불응이 재상구족 관열애 불응이랐잖아요. 이 부정을 했어요. 재상구족인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불응이다.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것은 산스크리트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현장 스님은 제대로 번역이 됐는데 구마라집은 조금 꼬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보리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뒷말 가가지고 보면은 현장이 불언서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선제라 사뚜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여시여시 그렇고 그렇다. 여손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불응이 재상구족 관열애 이 재상구족한 것 갖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소년아 수보리야 약이 재상구족 관열애자 만약에 재상구족한 것을 가지고 열애를 봤다 한다면 전륜성왕 시열애 전륜성왕이 열애가 되본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에 불응이 재상구족으로서는 재상구족한 것으로 관의 열애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시 응이 재상 비상 관의 열애 이와 같이 재상으로서 상이 아님을 통해서 열애를 봐야 하느니라. 이 현장 스님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말이 꼬이지를 않아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껍데기 부처님 몸뚱아리 연화색 비구니 본 것처럼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 몸뚱아리 껍데기를 봤죠. 그렇게 본 것 같고 부처를 봤다고 하겠냐 하고 수보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아이 그거 갖고는 열애를 봤다고 할 수 없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마라집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시여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수보리가 만약에 그렇게 껍데기 본 거 가지고 열애를 봤다 한다면은 그러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구족했는데 전륜성왕이 부처겠네.
그러니까 그때 사수보리가 아니 부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30 이상 갖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뒤늦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제대로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한 부처님 몸뚱아리 껍데기는 그건 상일 뿐이니까 상을 가지고 상을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부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상이 아님을 깨뜨려 봐야 되는데 부처님 몸뚱아리 그대로 인과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인 법신불임을 깨뜨려 볼 때 진짜 부처님을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읽혀주는 것이 앞에 범소유상 계시음악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이하고 똑같죠. 이건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금강경 견성법이고 이것이 금강경으로서 견성하는 법이에요. 어떤 존재든지 그걸 통해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법신부를 깨뜨려 보면 다 부처예요. 부처가 부처되는 법을 찾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 이건 강조할 만하죠. 10번이고 100번이고 금강경에서 부처 칭견은 이렇게 한 것이다. 저기 대웅전에 가면 불상이 있어요. 불상을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 불상만 보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불쌍해져 버려요. 그런데 껍데기 그 불상을 보되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를 볼 수 있고 무상을 볼 수 있고 무아를 볼 수 있고 공을 볼 수 있고 중도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칭견한 거예요. 진짜 부처를. 그런데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한테는 그 불상이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런 법을 방편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불상을 보되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법신부를 깨뜨려 보는 법을 가르치는 이 법을 실상법이라 그래요. 진짜 부처님 칭견은 실상으로 봐야 되겠죠. 부처님 몸뚱아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컵을 보더라도 컵 부처로 볼 수 있으면 실상을 본 거죠. 그런데 컵을 컵이라고 껍데기만 보면 이것은 방편법이게 되는 뿐이지. 우리는 상의 아님을 깨뜨려 볼 때 진짜 실상 열애, 법신 열애를 칭견하고 그것이 곧 금강경의 견성법이다. 그 말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형상으로 본다면 껍데기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어떤 소리 기도하다 보면 뭔 소리가 공청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대개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뭔 소리가 나고 하느님 소리를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상이죠. 소리는 상입니다. 이 눈으로 본 것도 상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상이에요. 이 모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다 상이에요. 근데 상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느니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느니 시인행사도야.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불능견이라.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개송이 또 나와요. 근데 구마라집은 이 다음번에 개송을 생략해 버렸어요. 생략해 버렸는데 이 내용은 법의 의지에 열애를 보아야 하나니 부처는 법으로 몸을 삼기 때문이니라. 법성은 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들은 능히 알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껍데기로 보지 말고 음성으로도 보지 말아라. 그걸 그렇게 했다가는 삿된 돈, 사도를 행한 것이니까 그 사람 절대 부처를 칭견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개송은 뭐냐.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하고 개송이 하나 떠나온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열애는 법에 의지해서 칭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을 깨뜨려 볼 때 진짜 열애, 법신 열애를 칭견하니까 열애는 법에 의지해서
보아야 하나니 부처는 법으로 몸을 삼기 때문이다. 법으로 몸을 삼는다는 법신열이란 얘기예요. 부처는. 법성은 법의 성품은 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성품은 뭘로 하는? 해안으로 보는 거예요. 해안으로. 분별로 하는 것은 껍데기로 갖고 분별하는 것이고, 근데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연기에 의지해서 딱 보니까 아, 인과가 법신불이구나, 무상이 법신불이구나, 무아가 법신불이구나, 공이 법신불이구나, 연기법이 법신불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지혜로, 이 해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부처를 칭견한 것이지만은 껍데기에 의지해서 부처를 보려고 하는 상만 놓고 본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던 모양을 봤던 그것은 다 진짜 부처가 아니고 그냥 허상일 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간 사람은 사도, 삿된 도를 행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 대목에 있어서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야기색과나 제2색과나 이 색으로서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 희마 음성으로서 나를 찾은다면 피생 부사단 저 중생들은 이 삿된 것을 밟고 끊어진다. 불능당견아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개성이 바로 연결되는데 응관불법성 응당 법성 부처는 법성을 관해야 즉 도사법신 관을 하게 되면은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본다면 즉 도사법신 부처는 법신이다. 법성 비소식 법성은 분별망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피불능료 저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처는 금강경에서 초지일관 어떻게 본다 그랬냐면 법신으로 보라 그랬어요. 진리 그 자체로 꿰뚫어 볼 때 부처를 본다 그랬지 상을 통해서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말으라 그랬죠. 그런데 실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겉모습 그대로 그 속에 인과가 함께하고 있고 무상이 함께하고 있고 무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겉모습을 떼어놓고 인과, 무상, 무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껍데기 30 이상 80종호를 땡겨버리고 인과를 따로 보려고 하면 안 보여. 무상도 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인과고 즉 인과예요. 30 이상 즉시 인과고 30 이상 즉시 무상이고 30 이상 즉시 무하고 30 이상 즉시 공이에요. 그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과 똑같은 건 그렇게 보는 걸 중도로서 본 것이다. 중도 실상으로 볼 때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부처님인 실상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